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선이 다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범죄자인 도둑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도둑은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또 자신이 목표한 일을 오늘 못 끝내면 내일 또 다시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아주 값진 물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몇 푼 안 되는 돈과 바꿀 줄을 압니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귀담아 들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돌아다니는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잘 읽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범죄자들이 붙잡히면 대부분 뉘우치기보다는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의 기준을 넘어서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나름대로의 최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크면 클수록 자신에게 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지못해 한 일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결과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언약궤는 어떻게 됐느냐? 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블레셋에게 지고 죽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성읍에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곳에 그 성읍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성읍인 벳세메스로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지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궤를 찾은 기쁨을 넘어서 호기심에 언약궤를 열어봤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궁금해서 언약궤를 열어봤다가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도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은 이제 제사장일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그 사람의 집으로 보냈고 거기서 오랜 시간 보관되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 있든지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고 뭐 그런 것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두지 않았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께 기도하며 묻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역대상에는 이 다윗이 이 같은 사건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사울 왕 때는 이 여호와의 궤를 신경 쓰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의 궤를 빨리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모시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온 백성 중에서 이제 군사를 모았는데 3만 명을 모았습니다. 3만 명을 뽑아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자,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군대만 3만 명이고 또 뒤에 보면은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한참 많이 있을 거고 또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회중이 모여서 지금 정말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또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뭐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만 명이나 군대를 모은 이유는 이 과정 가운데 블레셋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진행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보면 2절에서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또 이 언약궤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 원어로 보면 케루빔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천사입니다. 두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제 형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서로 날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고 그 언약궤 뚜껑 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곳,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동시에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신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그 언약궤 위가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언약궤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됩니다. 자, 바알레 유다는 앞에서 얘기한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이 기란 여아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 아비나답의 집이 이제 산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 궤를 그 집에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성까지는 꽤나 긴 거리고 뭐 길도 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했다라고 그랬는데, 3절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에다가 이제 싣고서 그 길을 오게 됩니다. 앞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방법이에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서 이동시켰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먼 길을 그 언약궤를 가져가는데,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다 싣고 가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거 아닙니까? 또 나름대로 새 수레, 깨끗하고 좋은 수레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싣고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끄는 것이 아니라 소가 끄는 것이니까 그 옆에서 이제 소만 잘 몰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오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손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아사와 아효라는 사람은 앞에서 가고 소를 이동하겠죠. 이제 몰고 가고, 아사는 우사라는 사람은 이 궤 옆에서, 수레 옆에서 그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언약궤를 이동을 시키면서 중심에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연주를 하면서 그 앞에서 연주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가고 그 뒤에서 이제 수레를 이동해서 가고, 뭐 앞뒤로 군대가 호위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중간에 어떤 벌판 같은 곳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들이 뛰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아마 길이 울퉁불퉁해서였는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레 옆에 있던 우사가 순간적으로 언약궤를 딱 붙잡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붙잡았어요.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는데, 베레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페레츠 이렇게 됩니다. 페레츠 우사예요. 앞에서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 것 같이 그들을 파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를 흩으셨다. 그럴 때 이 파레츠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 동사를, 그 단어를 우사에게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파레차셨는데 이제는 이 우사를, 언약궤 손을 댄 우사를 파레차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치 우사,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역을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페레치하셨는데 이제는 우사에게도 왜 페레치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넘지 말라고 한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페레치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뭐가 문제였습니까? 첫째는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 채를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보면 궤를 메우려고 하니 그랬는데 갑자기 3절에서 수레에다가 싣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언약궤는 오직 제사장과 레위지파 담당자들만 만질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서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 만지고 또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시작부터 그 말씀에 어긋났던 것입니다. 자, 우사의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아니, 자, 갑자기 소들이 뛰고 언약궤가 지금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가만히 보란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댄 거죠.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존귀와 그 거룩성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은 뭡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편한 일이죠. 더 잘하려고 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자신들 생각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을 어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일이 됐어요. 그들의 최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레스우스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보면 또 처음 읽는 분들을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선한 의도로 한 일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교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이 정도로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8절에서 보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우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쓴 것이 얼마인데 전국에서 모은 3만 명과 많은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회중들과 이것을 미리 얘기하고 공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망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가 난 상태이고 더불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기가 두려워졌어요. 이 성으로 가져왔다가 혹시라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건드렸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죽어나면 어떡하겠는가. 이게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이 가져오기도 무서운 이런 언약궤 가져오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그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을 놓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됐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한참 처음에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 가드는 가사와 함께 이 블레셋 지역인데 왜 가드 사람에게 맡겼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지명이 우리가 다 이제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고대 지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주석을 보면 단지파에 속한 성읍 중에서 레위지파 고앗 자손에게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가드림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인 게 아니고 레위지파 사람인 거죠. 아마 고앗 자손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성전 문지기를 담당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사람입니다. 자, 다윗도 두려워하던 이 언약궤를 갑자기 준비 없이 자기 집에 모시게 된 이 오베데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도 두렵죠. 지금 전국적인 큰 사건이 났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왕도 두려워하는 그 언약궤를 갑자기 너희 집에다가 모셔놔라 그리고 갖다 놓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심판과 형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나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복을 주세요.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복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에 대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런 형벌이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잘 섬겼을 때, 잘 보존하고 또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보존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한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운반하던 우사가 죽게 되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최선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베데돔은 타이에 의해서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 모셨을 때에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름대로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하면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정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식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교구 1구역에 우리 하춘석 성도님, 우리 조윤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우리 다리 골절 수술을 오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건강과 또 신앙을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에 모두 환영한 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다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초청하여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